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이제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말함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합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기준점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뭐라고요? 기준점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기준점이다라고 예수님께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은 그들의 무엇이었습니까? 전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진 성경 66권 외에 많은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유명한 선진들이 우리 앞에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우리의 하나의 전통으로 남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준 전통보다는 사람들이 남겨준 전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그것은 전통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그 전통을 안 지키면 이단이다라고까지 장로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단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이단이지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단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점, 그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만 마치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금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매우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경건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신앙의 성숙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사는 그것의 기준이 전통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왜 변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많이 한다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라고 우리를 드러낼 때의 삶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기준점이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 변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합니까? 라고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44절 말씀, 특별히 이사야 58장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만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서원하는 금식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이 함께하는 금식이다.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들에서 반대로 가르칩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범죄하고 흉악하게 산다면 그 구원은 잃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 구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야고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선한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한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함으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행함의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행함의 동기가 자기가 의인되기 위한 동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행동에서 찾았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동에서 찾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찾은 종교적인 행동,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들이 찾는 종교적인 행위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다음 주 설교가 어떤 것일지 여러분이 예측하실 것입니다.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금식해야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새벽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에다 헌금을 다 갖다 바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양리 사랑교회 성도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종교적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주양리 사랑교회 특별히 이영국 목사에게 아무리 잘한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법칙을 정하십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법칙을 정하십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죄인된 나,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신 주님, 내가 온전케 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것,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100날 한다고 해서, 예배당에 100날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점이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이 기준점이 된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를 인침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식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화되셔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기준점이 종교적 행위인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합니까? 이 말 새겨들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는데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금식 논쟁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 정답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길은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리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무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무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이제 하시는데 한 가지 예화와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는 혼인집 잔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는 새 옷감 조각, 낡은 옷감 조각, 새 부대, 낡은 부대, 이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신랑을 자신에게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즐깁니다. 이제 신부들이 즐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달라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금식을 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은혜의 원천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사적으로 제가 어제 혼인잔치에 갔었습니다. 결혼식에 서울에 갔었는데 저희 집안에 처가집에 갔는데 뭐 이 주례도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주례도 없고 갑자기 신랑이 무슨 밴드 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게 목사님 같이 생겼었습니다. 저같이 안 생기고 딱 보니까 너무 이렇게 포근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포근했던 그 신랑이 갑자기 전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 밴드의 싱어였습니다. 갑자기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뭐 있잖아요. 드럼 치고 막 갑자기 막 뭔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객들한테 뭐 일어나라는 둥 막 정신이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기쁜 잔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신부도 그 신랑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저희는 신부 측 손님입니다. 저희가 어제 갔던 데가 신부가 막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신랑이 막 노래하면서 막 하니까 그 밴드들 다 데려와가지고, 뭐 텔레비전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TV에서는 무슨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하면서 막 열광하더라고요. 그 신랑 아버지가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조카가 신부 측이 교수님 제자더라고요. 어제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이게 결혼식장인지 주례도 없습니다. 그런 결혼식을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건데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창조주가 와 계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술을 친 둘이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잔치에 가면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게. 제 아내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음식이 참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고파가지고 아침을 안 먹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간 처형이 큰 소리로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니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얼마나 툭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와 계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같이 가서 먹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여전히 너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이 전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 그 전통은 사람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실 것도 귀한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전통보다 더 크신 그분이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쁨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축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축제 장소는 어떻습니까? 온통 소리 지르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온통. 여기에도 그런 현상이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전통을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나 기쁨이 가끔은 우리의 환경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던 그 신랑과 신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시계를 좀 돌려봤습니다. 26, 7년 전으로 돌려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엄청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행복은 그때뿐입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경이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가 연애할 때에, 데이트할 때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일을 마치고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마란전화국에 있었는데, 마란전화국에서 이제 눈이 오면, 여러분 저기 왕림휴게소에 있는 대학교가 뭐죠? 전문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 장안대. 예? 아, 장안전문대. 거기 고개가 왕림휴게소부터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많이 와서 얼어버리면 갑자기 차가 한 대밖에 못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면 이렇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수신호사 한 대씩 합니다. 한 대씩. 그러니까 그 뒤로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저 화성 바람까지 쫙 밀립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저희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처갓집에 식구들이 저를 보러 온다라고 합니다. 27년 전에 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좀 얕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때 형제처럼 제가 이렇게 부풀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가려고, 잘 보이려고 가려고 하는데요, 차가 막혀가지고 5시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8탄 저수지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고등동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라토너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지금 있다라면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죽음 후에 영원한 소망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됐다라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통이 온다 한들 에이 뭘 이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넘어가면 그만이야. 그리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이 감사할까? 아니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이
신랑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두 가지 비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새로운 복음을, 이거 복음입니다.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전통입니다. 율법이나 전통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만이 새 옷감이요, 새 부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금식보다 중요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자유입니다. 하지만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전통을 잣대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기준점이 전통이 되었고 금식이 되었지만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새로운 세무대, 새로운 옷감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속박시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결코 방종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변화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깊게 의미하십시오. 그리고 깊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만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자유의식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받았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 한번 깊게 흘러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어떤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옷감은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차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차원에 사는 개미는 1차원밖에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고 그냥 갑니다. 2차원에 사는 바퀴벌레는 방향을 합니다. 그리고 개미를 이야기합니다. 야, 넌 왼쪽으로 또 모르잖아, 멍청아. 그럼 자기는 활격합니다. 하지만 그 바퀴벌레도 3차원에서 널뛰기를 하는 메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메뚜기는 압니다. 공중에 뛰면서 야,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거 모르지 자식들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4차원에 있는 하나님, 메뚜기가 바퀴벌레와 개미를 보듯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셨던 분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듣다 보면 이분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2010년 9월 내가 왜 믿어야 하죠라는 김재욱 형제가 쓴 책에 추천사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쓴 것을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오래 못 삽니다. 천년만년 살고 싶지만 못 삽니다. 지난 세월 40년, 50년, 60년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리고 갈 것입니다. 저도 갑니다. 모든 사람은 갑니다. 가면 좋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2010년 9월 신바람 건강박사 강남중앙교회 장로 황수 그 다음 누구죠? 황수관 장로님이 이것을 쓰시고 그분도 그 시점에서는 20년 30년 금방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2012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건강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폐혈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울 때 황수관 박사님은 이 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이 계신 하늘나라,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식 따위의 전통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영접하신 분들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복음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여를 지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 확신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복음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 향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